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여자 이름으로 된 성경이 딱 두 권이 있습니다. 뭘까요? 자, 또 맞습니다. 룻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에스더라는 이름이 있는데 한 여인의 이름이 이렇게 성경 제목으로 당당히 올라와 있다는 것. 야, 얼마나 이게 영광이고 감격적일지 모릅니다. 그 이름이 어떻게 이런 영광된 이름이 되었는지, 이 에스더라는 여인이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했는지, 우리 호국 봉헌의 달 6월을 맞아서 우리 앞으로 3주간 우리 함께 에스더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더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살았던 유대인 소녀였어요. 유대식 이름이 하다사라는 이름이고 에스더라는 이름은 바사, 페르시아식 이름입니다. 이 소녀의 성장 과정은 아주 불행했습니다. 먼저 민족적 불행이 있었어요. 일찍이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하고 쓸만한 사람들 다 먼 이국 땅 바벨론 땅에 다 포로로 잡혀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 포로 생활 중에 또 한 번 격변이 불어닥칩니다. 바벨론 제국이 이 바사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는 바람에 지배자가 바뀌었습니다. 성경에서 바사라고 번역된 나라는 우리가 학교에서 세계사 시간에 페르시아라고 배운 바로 그 나라입니다. 발음만 다를 뿐이죠.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은 당시에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어요. 영토가 얼마나 넓었는지 이 영토가 인도에서부터 구스 땅, 그러니까 지금의 에티오피아까지 걸친 그 광활한 영토를 다 다스린 나라. 그래서 그 행정구역이 무려 127도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몇 도죠? 옛날부터 조선 8도라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도 8도 뭐 그래요. 그 큰 미국이 50주라고 하는데 페르시아는 127도, 어마어마한 광활한 영토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유다인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 제국은 이미 멸망했지만 대신에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여전히 지배자가 되어서 한 줌밖에 안 되는 그 유대 민족을 포로로 억류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에스더가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이 에스더에게는 개인적 불행도 있었습니다. 일찍부터 에스더의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돌아가셨어요. 오갈 데 없던 그 에스더 누가 거두어 줍니까? 모르드게라고 하는 에스더의 사촌이 에스더를 거두어서 모르드게의 손에서 자라난 소녀가 에스더예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피지배 민족, 소수 민족 출신에 불과했던 이 에스더가 이 바사 제국의 왕비가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당시 바사 왕이었던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자기 권력을 자랑하고 뽐내다가 갑자기 왕비를 폐위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큰 잔치를 베풀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어라 마셔라 막 신나게 잔치를 벌이던 아하수에로 술이 얼큰하게 취해서 너무 기분이 좋아진 나머지 추태를 부립니다. 자기 왕비의 미모가 그렇게 뛰어났나 봐요. 그래서 왕비의 미모를 자랑하려고 여기 나와보라고 그렇게 불러낸 겁니다. 그런데 왕비 와스디가 이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런 불순한 의도에 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불순한 의도의 부름에 내가 나갈 수 없다. 아주 당차고 아주 멋진 여성 아닙니까? 요즘 현대 여성들이 이런 여성 보면 아주 좋아하고 우러러볼 그런 여성이 바로 와스디였어요. 하지만 왕의 권위에 심각한 도전을 했다라고 해서 와스디는 그 길로 왕비 자리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그리고 새롭게 페르시아 왕비를 뽑는 거국적인 행사가 진행되는데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 127도의 미녀라는 미녀는 다 뽑아 올려서 예선과 본선을 치르고 경선을 거쳐서 왕비가 되게 하는데 얼마나 치열한 어려운 경선이었는지 몰라요.
요즘도 우리 오디션 프로 많잖아요. 미스 트롯, 미스터 트롯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치열하고 어렵습니까? 거기서 1등 먹기가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그런데 여기 당시 왕비 뽑는 이 경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주인공 에스더가 바로 거기에 출전을 합니다. 엄청 이뻤나 봐요. 거기에 출전을 했는데 보통 미인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 치열한 경선에 나갔는데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딱 들어버린 거예요. 한눈에 뿅 간 겁니다. 당당히 1등을 먹고 대제국의 왕비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에스더서 1장 2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냐 하면요, 세계사 시간에 학교에서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으로 배우는 아주 유명한 페르시아 왕입니다. 이 사람 아버지가 누구냐? 그리스를 침공했다가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한 다리우스 왕이고, 그래서 지금도 이 페르시아의 후손인 이란에서는 마라톤 안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복수를 하겠다고 이 크세르크세스도 그리스를 침공하게 되는 바로 그 왕입니다. 그 배경으로 만들어졌던 영화가 옛날 2007년도 유행했던 그 유명한 영화 300입니다. 한번 자료화면 보여주시죠. 스파르타 300용사가 수십만 페르시아 대군에 맞서서 싸웠던 얘기를 다룬 영화가 이 300이라는 영화,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자, 이 영화를 보시면 이 영화에 아주 느끼하고 밥맛 떨어지게 생긴 왕이 등장합니다. 페르시아 왕이 등장합니다. 자, 다음 화면. 자, 화면에 보이는 바로 이 양반 기억나시죠? 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나는 관대하다. 뭐 이런 유행어도 퍼뜨린 그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아하수에로예요. 성경에서도 참 대책 없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에스더가 이 대책 없는 왕의 왕비가 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아까워요. 보배같이 아름다운 우리의 에스더를 이렇게 뺏겨서 어떤 느낌이냐면 죽 써서 개 준 느낌. 바로 그런 느낌. 그런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에스더가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왕비가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에스더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를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그래서 그 구중궁궐 속에 왕비로 에스더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왕비가 되고 나서 세월이 또 흘렀어요. 대략 5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바사 왕궁에 갑자기 엉뚱한 사람이 등장해서 권세를 부립니다. 누구냐 하면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하는 악당 중에 악당이에요. 이 사람이 왕 다음의 권력을 자기 손에 다 쥐게 됐습니다. 아주 수완이 좋았나 봅니다. 그리고 아각 사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아말렉 족속의 왕족 출신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말렉 아시죠? 아말렉이 어떤 민족입니까? 유대인들과 철천지 원수예요. 그 옛날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험난한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몰래 쫓아와서 추격하고 기습하고 죽이고 괴롭히던 민족, 이게 바로 아말렉 족속인 거예요. 이 아말렉은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원수의 상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퀴벌레 같아요. 죽어 없어지지도 않아요. 이때까지도 남아서 괴롭혔습니다. 절대 안 없어지고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세력 아말렉. 이 원수 아말렉이 이번에 아주 큰 건을 잡았습니다. 바사 제국의 모든 백성들이 하만 앞에 납죽납죽 엎드리게 되었는데, 그런데 끝까지 엎드리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누구죠? 바로 에스더의 보호자였던 모르드게였습니다. 왜 고개를 안 숙일까요? 모르드게는 하만이 지나가도 소 닭 보듯 합니다. 뭐 이해도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이 있었죠. 아말렉 족속에게 고개 숙일 수 없다, 이런 민족적 자존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이 아무리 타이르고 권면하고 협박해도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뻣뻣한 모르드게를 하만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게다가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자 그 뼛속 깊은 곳에 있던 민족적 증오까지 솟아오릅니다. 이렇게 돼요. 모르드게 하나 죽여서 내가 성이 안 차겠다. 이렇게 돼요.
모든 유대민족인들을 내가 다 죽여야 직성이 풀릴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하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적대감 장애, 인격 장애가 심각하고 권력 중독에 빠진 인간으로 모든 사람이 자기 발 아래 무릎 꿇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강자에게는 한없이 비굴하고 약자에게는 한없이 강하게 굴면서 약자를 괴롭히고 타인의 인격과 생명을 함부로 짓밟는 그런 악당 중에 악당, 이게 하만이었던 것이죠. 이 나쁜 사람 하만이 말도 안 되게 나쁜 짓을 계획을 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 대량 학살, 인종 말살 계획을 세웁니다. 이게 이 사람은 페르시아판 히틀러인 거예요. 이게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듯이 이런 사람들은 모든 일을 악령의 충만함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이들도 사명감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이렇게 나쁜 짓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부르라고 하는데 제비를 뽑아서 날을 잡아요. 어떤 날입니까? 유대인 다 죽일 날. 제비를 딱 뽑았는데 날을 잡았는데 언제가 나왔냐? 유대력으로 12월 13일, 아달월 13일, 대략 그때로부터 1년 가까이 남은 그 날을 D-Day로 정했습니다. 그날 유대인 다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무참한 계획의 결재를 받기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왕 앞에 가서 이렇게 아뢰입니다. 전하, 어떤 소수민족이 있사온데 그들이 이 나라에 살면서 왕의 법을 전혀 따르지 않고 있사옵나이다.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들을 진멸하옵소서. 제가 은 1만 달란트를 들여서 그 경비까지 다 되겠나이다. 전하. 그럼 자, 여기 보시면 그 민족이 유대인이라는 말 절대 안 해요. 그냥 어떤 한 민족. 그냥 그렇게 얘기합니다. 몇 명 되지도 않은 한 줌밖에 안 되는 소수 민족이 아주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식으로 말했어요. 거기다가 엄청난 경비를 돈으로 자기가 다 되겠다고 하니까 왕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래 그렇게 하라. 이렇게 허락을 해버린 거예요. 이 참으로 대책도 없고 생각도 없고 철도 없는 그런 왕 아닙니까? 이리하여 바사 제국 전역에 이런 공문이 전달됩니다. 거리 광장마다 방이 이렇게 붙습니다. 다가오는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을 남녀노소 막론하고 다 죽이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유대 민족에게 청천벽력 같은 대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유대 민족과 우리 민족이 참 비슷한 게 많아요. 민족적 위기들을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똑같아요. 아래에서부터 위로부터 옆으로부터 수많은 외적의 침략을 똑같이 겪었고요. 그리고 동족 상잔의 비극 6.25 전쟁을 불과 70년 전에 치렀습니다. 지금도 북쪽으로부터의 위협에 늘 불안하잖아요. 지금도 사이렌 소리 들리면 미사일 날아올까 봐 지금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도 내부적 갈등이 참으로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를 끝까지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아말렉인 거예요. 우리 옆구리의 가시 하만인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아말렉의 괴롭힘과 하만의 나쁜 계획이 우리의 교회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이 나쁜 모략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쁜 자들이 나쁜 계획을 많이 세웁니다. 또 나쁜 자들이 제비 뽑아서 날도 다 잡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일을 진행한다 할지라도 이 일을 일이 되게 하고 다 진행하게 하고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대학살의 날 아달월 13일은 아직 1년이나 남아 있어요. 하만에게 그 1년은 대학살극을 잘 준비할 충분한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에스더에게 그 1년은
그 음모를 완전히 뒤엎어버릴 충분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악인들의 모략의 기간이 믿는 우리에게는 기도하여 대역전극을 일으킬 바로 그런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일을 지금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3장까지의 이야기였어요. 이제 4장 오늘의 본문으로 넘어오면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참담한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가 자기의 옷을 찢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온몸에 재를 뒤집어쓰고 궁궐 앞에 나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온 나라가 유대인들의 대성통곡 소리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구중 궁궐 속에 있는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유다인들을 다 죽이라는 그 공문의 초본을 보여주면서 네가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 간절히 잘 아뢰고 잘 말해라. 이렇게 거듭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너무 곤란해합니다. 왜요? 왕의 여인은 절대 자기 의지, 자기 주장대로 할 수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이에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함부로 나갔다가는 죽음입니다. 전례가 있잖아요. 전왕비 와스디는 왕이 불렀는데 안 나갔다가 바로 폐위됐지 않습니까? 안 불렀는데 왕 앞에 나가고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딱 하나 있었는데 찾아온 사람을 왕이 너무 이뻐해서 들고 있던 금지휘봉입니다. 이거를 살짝 내밀면 용서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사 왕궁의 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왕에게 진짜 이쁘게 보여야 살 수 있다라는 거. 이뻐야 살 수 있다. 이 얼마나 어려워요. 예, 그리고 왕의 기분도 찾아갔을 때의 왕의 기분도 변수입니다. 딱 찾아갔는데 하필 그때 왕이 일주일째 변비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 죽는 거예요. 찾아갔는데 하필 그때 왕이 요로결석이라고 해보십시오. 죽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게다가 그때 환경도 좋지 않았어요. 그때는 왕이 에스더를 찾지 않은 지 벌써 30일이 지나고 있던 때였습니다. 벌써 한 달째 왕 얼굴도 못 봤어요. 왜 그럴까요? 왕궁에는 수많은 여인들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를 왕비로 세운 그 후에도 계속 참신한 새 얼굴들, 이쁜 애들, 어린 애들, 후궁들을 계속 들였을 거예요. 왕의 여자인데 얼마나 이쁜 애들로만 뽑았겠습니까? 그게 한마디로 이거예요. 지금 블랙핑크, 아이브, 에스파 이런 걸그룹들이 남자들 호리고 있는데 에스더 자기는 이미 소녀시대, 언제적 소녀시대인데 거기 어떻게 끼겠냐? 당신도 이런 사정 알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하지만 모르드게는 단호합니다. 네가 왕궁에 있다고 혼자 살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자, 여기 중간에 둘째 줄에 보시면 다른 데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는 지난주에도 공부했지만 참 독특한 성경이에요. 눈 씻고 찾아봐도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주님, 여호와, 아멘 이런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종교적인 색채가 하나도 없는 유일한 성경입니다. 독특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14절에 나오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이 말을 주목해야 돼요. 에스더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로 말미암아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 다른 데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에스더를 쓴 이 저자가 정말 넣고 싶은 그 이름, 그 하나님 이름을 바로 여기에 넣어야 되겠는데 못 넣고 그냥 다른 데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에스더서가 기록될 당시에 여러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방송 심의 규정상 종교적 발언, 신의 존재에 대해 말할 수 없는 그런 시행세칙 같은 것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애둘러서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 모르드게의 말은 이런 거예요. 에스더야, 너 아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다 구원받을 거야. 하지만 만약 이때 네가 회피하고 도망가고 너 혼자 살려고 한다면 반대로 너와 너 아버지 집만은 망하고 말 거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회피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도구로 잘 사용되거라. 네가 왕비의 자리에 이렇게 올라간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바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쯤 되자 에스더도 결단을 내립니다. 16절에 보시면 에스더의 결심이 나옵니다.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집 서재 책장의 중간에 딱 꽂혀있던 책 제목 죽으면 죽으리이다. 빨간 표지의 책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는 늘 보면서 볼 때마다 저게 무슨 책일까? 두꺼워서 펼쳐볼 생각은 안 하고 어리니까 저게 무슨 책일까? 왜 제목이 저렇게 비장할까? 그런 생각을 늘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커서 알고 보니까 펼쳐봤더니 안희숙 여사님이 쓴 책이었습니다. 안희숙 여사라는 분은 일제강점기 말기에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하시던 그런 분이었어요. 이분이 일본에까지 갔어요. 일본 국회의사당 안에까지 몰래 들어가서 그 국회가 열리는 그 가운데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천황도 사람이다. 외쳤어요. 천황 숭배를 비판하고 우리 민족에게 가해진 신사참배 강요의 부당함을 외쳤어요. 그러다가 바로 체포돼서 모진 고문과 옥살이를 치르게 됩니다. 순교자가 될 각오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외치며 나아갔는데 정작 순교자가 되지는 못하고 살았다라는 내용의 간증의 책이 바로 그 책인 것이죠. 이처럼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의 각오로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3일간 금식 기도하자라고 선포했습니다. 에스더서에서 유일하게 보이는 종교 용어가 바로 이 금식이에요. 이게 제 에스더서에서 유일한 종교 용어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이때 금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상식적으로는 금식하면 안 되죠. 왜요? 왕에게 이쁘게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금식하면 3일간 안 먹으면 얼굴도 초췌해지고 피부 다 망가지고 거추루하게 해서 왕 앞에 나가면 왕이 이거 지팡이 들려고 하다가 아유 못났다 그러면서 안 들 거 아니에요. 이뻐야 사는데 그런 상황에 상식적으로 금식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에스더가 금식하며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단순한 미인계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이쁘게 보여서 다 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른 데에 다른 데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에 의지하여서 보이지 않는 그 손길에 의지하여 이 문제를 풀겠다라는 그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니 금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말을 절대 단순하게 보시면 안 돼요. 아우 열심히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죽지 뭐 안 되면 말지. 절대 이런 거 아닙니다. 내 한 몸 살고 죽는 차원이 아닙니다. 내 한 목숨만 죽어서 해결될 일이면 차라리 쉬워요. 그냥 내 한 몸 던져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쉽죠. 그러나 자기 한 목숨에 민족의 모든 목숨이 다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쉽게 불나방처럼 뛰어들어서 죽어버리면 내 민족도 다 죽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옛날 우리 이순신 장군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명량해전을 앞두고 이순신 장군 정말 그냥 죽고만 싶었습니다. 왜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모진 고문을 당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다 망가져 있었어요. 싸울 의지가 없었어요. 또 사랑했던 어머니가 바로 며칠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또 수백 척에 달하던 전함이 다 없어지고 12척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싸우란 말이에요? 정말 죽고만 싶죠. 죽으면 다 해결될 것 같죠. 그래서 돌격 앞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본군 속으로 진격해서 포위돼서 죽어버리면 금방 끝나요. 그게 가장 쉽고 편한 길입니다. 그렇게 하면 임금도 좋아라 하고
그냥 충신이라고 치켜 세워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조선 백성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도무지 죽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포기하고 편하게 죽고 싶은 그 마음까지도 다 죽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입니다. 끝까지 살아서 정신 바짝 차리고 머리 아프게 계속 작전 짜고 병사들 달래고 도망 못 가게 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웠던 것이죠. 이게 진짜 이순신 장군이 죽는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쉽고 빠르게 죽고 싶은 그 마음까지도 다 죽이는 것이 진짜 죽으면 죽으리다. 이해되시죠? 정말 무겁고 또 무거운 어려운 죽음의 깊이, 이해, 바로 그겁니다. 에스더가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에스더가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 내 한 목숨만이 내 한 목숨만이 아니네요. 내 한 죽음이 한 죽음만이 아니네요. 모든 목숨들이 내 목숨에 걸려 있네요. 주님, 그래서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부터 다 비우고 나부터 죽이고 나아가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제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했을 때에 그때에 다 살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진 줄 믿습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다시금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아말렉의 공격과 모략이 우리 민족과 교회 위에 가해졌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이런 공격과 위협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 일이 아니라고, 내가 싫다고, 내가 안 하겠다고 회피해도 그래도 다른 데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른 데는 변함없이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지금까지도 이끌어 주셨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안 해도 다른 데로부터 다 되겠지만 그래도 내가 그 구원 역사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다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그 하나님의 구원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더 많이 눈물을 흘리시고 더 기도하시고 이 땅에 세워진 우리의 교회를 위해 더 눈물을 흘려 기도하시고 더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두신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인 줄을 꼭 믿으시고 죽으면 죽으리다의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민족과 교회의 위기 앞에서 홀로 피하여 살고 혼자 잘 되리라는 잘못된 마음 다 털어버리고 에스더처럼 민족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